아름다운 인생여행, 오늘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텔레비 프로그램과 또한 여러가지 볼 게 많지만 이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살려고 태어나는가? 사람이 죽으려고 태어나는가? 살려고 태어나는가?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사람은 불행하려고 태어난다. 이러면 아름다운 인생이 여행이 안 되죠. 사람은 행복하려고 태어난다. 이것은 아름다운 인생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려고 태어난다. 이거는 인생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사람은 살려고 태어난다. 이거는 아름다운 인생 여행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본능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두 본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생명 본능이고 살리는 본능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살려고 태어난 생명의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숭배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더 높은, 더 큰, 더 힘이 있는 것에 대한 숭배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숭배 본능이 태양, 열과 모든 것을 주는 태양에 대한 숭배, 달에 대한 숭배, 심지어는 큰 바위나 나무에 대한 숭배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그 아이를 보고 얘가 몇 살까지 살까? 그렇게 생각하는 할머니는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도 없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는 영원히 살 걸로 알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몇 살까지 살면 가장 좋을까? 아쉽네.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1년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게 몇 살이냐? 좀 우스갯소리입니다. 99살입니다. 99살에 돌아가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100세 시대에 1년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면 며칠 사느냐면 36,525일 삽니다. 혹시 중간에 유년이 하루 빠지면 36,524일을 살죠. 365일 곱하기 100년 더하기 윤년 25분 해가지고 36,525일을 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서 하루 살면 얼마 남았느냐? 36,524일 남습니다. 이틀 살면 36,523일 남습니다. 90년 살면 10년 남습니다. 9년 살면 1년 남습니다. 다시 11달을 살면 한 달 남습니다. 다시 29일 살면 하루 남습니다. 이제 23시간을 살면 1시간 남습니다. 다시 59분을 살면 1분 남습니다.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59, 58, 57, 5, 4, 3, 2, 1, 땡!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려고 태어난 겁니까? 태어났습니까? 죽으려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날부터 죽음을 향해서 하루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6.25 때 저희 학교는 육군대학에 주고 저희들은 길에서 혹은 또 나중에는 가교사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반, 오전반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 오후반인 경우에는 오전에 잠을 푹 자고 오후에 학교 가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실컷 놀다가 지친 상태에서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졸면서 지쳐가지고 집에 와서는 그냥 낮잠을 잡니다. 30분 혹은 1시간 자고 깨서는 이제 해가 뉘어 지는 시간이니까 아침에 해 뜰 때 하고 밝기가 비싸니까 이게 아침인 줄 알고 보따리 싸가지고 학교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 합니까? 야, 너 왜 이러냐? 여러분, 잠은 1시간 자나 2시간 자나 10시간 자나 똑같습니다. 그냥 잠들었다가 깨는 그 순간까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죽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죽었다가
천년이 지나서 깨든지 100년이 지나서 깨든지 간에 똑같이 한잠 자고 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은 죽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욜로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잠깐 죽었다가 다시 깨어납니다. 그 사람은 욜로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나니. 여러분, 우리는 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인가, 사망과 화를 택할 것인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숨어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들이 먹지 말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병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 또 다시 사람. 그래서 이 삶은 사람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과 같은 것이 아니고 사람은 삶과 같은 것입니다. 살라고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과 어린 아들이 매일 전도지를 가지고 마을로 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은 비도 오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가 오늘은 춥고 비도 오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나올 테니까 오늘은 그냥 쉬자 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목사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혼자라도 나가겠습니다. 혹시라도 놓칠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혼자 나가겠습니다. 이 아들이 우산을 쓰고 이제 전도지를 다 돌리는데 한 장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까운 집에 가서 이 부자를 누렸는데 소리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문을 쾅쾅쾅 두드렸습니다.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 전도지를 받고는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낯선 한 여인이 그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간직할 말이 있는 사람은 이야기하라니까 처음 나온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제 죽으려고 했는데 남편도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한 소년이 와서는 문을 너무너무 세게 두드려서 내가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줬는데 그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나가는 방향을 보고 제가 오늘 이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살도록 만들어주면 고맙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는 그 전에 카드도 보내거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새해 복의 근원이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그 사람들만 복을 받게 되는데 복의 근원이 되면 그 다음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아브라함을 저주할 때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의 근원은 원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그 복의 근원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마치 수돗물이 큰 수원지에서 큰 파이프, 중간 파이프, 작은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집에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우리 집에서는 그 수도꼭지가 물의 근원인 것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 세 나라에서 연말 기도주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갔는데 한 장로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
가정부가 하나 있었는데, 저 아주 시골에서 온 가정부라고.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부가 자기 집에 이제 휴가를 가면서 그 부탁하기를, 주인님, 저 수도꼭지를 하나 좀 떼주세요. 우리 집에는 우리 어머니가 물길을 오는데 너무 멀어서 힘드는데 저 꼭지 우리 집에 가서 벽에 꼽아가지고 물이 나오게 좀 수도꼭지를 하나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웃으면서 이것은 그냥 꼽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원지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존슨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스워드 국무장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알래스카와 관계되는 사람입니다. 1867년에 러시아 제국이 긴 전쟁으로 말미암아 재정에 곤란이 생겼을 때 이것을 미국에 사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그것을 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대통령과 국무장관은 모든 장관들과 어떤 모든 백성들에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 쓸모없는 말이야, 아주 동통의 땅 알래스카를 왜 사느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알래스카는 면적은 한반도의 7배 이상이 되고 그 당시에 720만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살 때 이 수표입니다. 720만 달러에 샀는데 지금은 그 땅의 값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지하 자원과 그 다음에 무제한으로 석유도 나고 석탄도 나고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눈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이 욜로와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사는 것, 장래를 내다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저 멀리 땅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삼촌이고 하나는 조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입니다. 이 두 사람이 멀리 땅을 바라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땅을 나누어 갖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갈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곳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또한 나일강이 있는 애굽 같아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택하게 됩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 롯은 위선 보기에 좋은 땅을 택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많음으로 멸망을 당케 된 것입니다. 이제 202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업고 가셨습니다. 또한 내년도 2022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업고 가실 것입니다. 내일도 업고 가고 내년도 업고 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늘까지 우리를 업고 가실 것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도 맙시다. 자,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시니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와서는 그 땅이 좋고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땅은 나쁜 땅이라고 아주 악평을 하면서 그들이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 이 사람은 뭡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맨편에 민수기 14장 9절은 이 갈렙이 40살 때 한 말입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다음에 85세가 되었어도 그는 똑같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5세인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땅을 가겠다고, 제일 힘든 땅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사수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40 플러스 45는 40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죠? 85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갈렙이 그가 40살 때 그 힘과 그 용기가
85세까지도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팁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과를 먹지 못하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고 태어났지만 생명과를 계속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생명과를 먹을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어쩝니까? 시가 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중요한 점이 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믿음을 가진 아버지 덕분에 그가 복을 받은 한 사람입니다. 옛날 평안도 정수에 시각장애인인 박수 무당이 있었는데 백사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을 잘 친다고 해서 그는 부자가 되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하루는 굿을 하는데 선교사가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용을 써도 힘이 안 내서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자신을 망하게 하는 무당 짓을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청장 가세요 라고 말하고는 빈 가버렸습니다. 선교사가 가고 나니 힘이 내려서 겨우 굿을 했습니다. 귀신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을 망하게 하려고 무당짓은 그만하라고 했으니 그날 그는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이 선교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침 교회를 건축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다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백사겸 씨는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둔 돈과 땅을 다 팔아서 교회를 완공했습니다. 교회를 완공하고 나니까 이제 살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사찰로, 교회 와서 종도 치고 청소하는 사찰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선교사가 보니까 그 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그렇게 잘생기고 공부를 시키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당신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도 되겠느냐고. 이 백사겸 씨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초대 참의원 의장이 되고 무교부 장관도 되고 연세대학 총장까지 지난 백낙준 박사입니다. 그는 어둠의 세상에서 밝은 세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도 갈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성공시킨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팁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꿀팁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세상에서도 머리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여기에 신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백사겸 씨의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영원한 하늘에 함께 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웰링턴 defeated. 도버 해협에 안개가 꽉 낀 날이었습니다. 런던 시민들은 좋은 소식을 오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과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크게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개가 끼어가지고 웰링턴 디피티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하면 웰링턴이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런던 시민들은 큰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자 그 안개가 거치면서
나머지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웰링턴 defeated Napoleon at Waterloo. 웰링턴이 나폴레옹을 워털루에서 패망시켰다고. 와, 도브 해협을 안개 때문에 밤밖에 못했을 때 실망한, 밤밖에 못 봤을 때 실망한 그들이 드디어 환호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Jesus defeated.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패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난 다음에 마치 도브 해협에 안개가 거쳐서 나머지 문장을 본 것 같이 3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Jesus defeated Satan at Calvary. 예수님께서 갈바리에서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라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다 우리는 살려고 태어났습니다. 혹시 이 땅에서 잠깐 죽더라도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 함께 살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